할렐루야. 1월 13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야곱의 우물을 시청하시는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옷,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주여, 내 마음 깊숙이 숨겨놓은 마음의 강팍함을 들춰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기적 같은 은혜도 베풀어 주사 날마다 예수의 향기 드러내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로 16절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며 묵상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르호보암 왕 제1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과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의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기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성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의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항상 문제는 축복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은사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오줌 날로 바꾸어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강성해지고 난 다음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참으로 슬픈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대표적인 표현들, 삶의 표징들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율법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율법을 버리니 이스라엘 온 백성이 따라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범죄한 르호보암을 하나님이 애굽왕 시삭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을 스마야가 예언을 해주는데, 그 시삭이 데리고 온 군사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큰 방패, 작은 방패든 용사가 다인데 여기는 병거, 오늘 말로 바꾸면 탱크 부대가 대동에서 왔는데, 탱크 부대가 도체 1200이요. 마병을 데리고 오고 탱크 부대 병거 뒤에 따라오는 기마병들만 6만 명입니다. 일당 100이죠, 이들은. 얼마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그들이 정말 최대한 동원한 게 18만 명인데 그건 큰 방패, 작은 방패입니다. 말이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말을 기마병이 6만 명이라는 것은 이거는 60만 명도 넘는 보병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의 용병들을 사들였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대목이 구스 사람입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 사람들인데 키가 저 NBA에서 농구하는 사람들의 키입니다. 2m가 다 됩니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점프력이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군사력으로 저 남쪽에 있는 유다의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 눈앞에 당도했습니다. 자, 이때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 이스라엘 코앞에 막강한 군사력을 대동하고 온 시삭을 본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고 스마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리라. 때로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버린 백성들에게, 그러면 너는 한번 세상 사람들의 손에서 살아봐라. 어떤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고 평안한 것인지 스스로 경험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삭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와 왕국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빼앗아 갑니다. 할 수 없어 르호보암은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궁궐을 지키게 하는데, 그걸 각각의 개인 무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물자가 없으면 다시 회수하고 또 다른 보초에게 주고 또 다른 임무교대에게 주는, 사람의 수요대로 방패를 만든 게 아니라 최소한의 방패를 만들 수밖에 없는 열악함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는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자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소망이 생겨요. 불치병 환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그 예수의 손이 되는 순간 나음을 잊지 않아요? 문둥이가 나음을 얻었어요. 간질병이 나음을 얻었어요. 혈루병자가 나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소망의 근원이 됩니다. 저는 코로나19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긍휼로 바뀌기를 우리 스스로 겸비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는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없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13절에서 1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0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는 거죠. 굳은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여기에 왜 그의 어머니 암몬 여자를 어필하고 있는 걸까요? 그 어머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어머니들이요, 우리 자식들에게 여호와께 구하는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어머니들 되세요. 오늘 보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전쟁이 그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쟁이 생기고 하나님께 구하면 또 전쟁이 멈추고 이것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17년 동안 이와 같은 반복하다가 르호보암은 죽고 그의 아들 다시 왕으로 세우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잔혹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이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세상을 섬기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보배로운지 깨닫게 하신다. 저는 적용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을 굳게 하자. 올해는 개인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1박 2일 하고 성전에서 집중 기도하는 일을 시간을 넓혀가고
목양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갈 계획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묵상에서 나온 기도 제목입니다. 전쟁 같은 위기가 눈앞에 찾아오면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자.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주신 징계로 받아 교회가 먼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소서.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생애 동안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만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는 석천제일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전쟁 같은 위기가 내 눈앞에 찾아오면 곧바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나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위기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자고하지 못하도록 내 무릎을 꺾는 역사임을 깨닫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받아들이고 교회가 먼저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케 하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신 생애 동안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만 굳게 세워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그 긍휼이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마지막 대입시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바라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열정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석천제일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기 위하여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힘써서 주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석천제일교회 가운데 물질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풀어주소서. 물질이 삶의 목적이 아니지만 물질의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애물이 된다 하면 주여 풀어주셔야 합니다. 막힌 거 열어주셔야 합니다. 주여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구하는 믿음을 굳게 하셔서 온 교회 성도들의 물질의 부요함을 누리고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그날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결단의 찬양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 있으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가 좀 고장이 나서 3일째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너그럽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